말씀이 제목은 점점 무너져가는 사사.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삼손의 이야기도 이제 끄트머리 이제 갑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사기 16장 1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또 다시 잠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혼자서 기억나실 거예요.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 죽였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군사들과 싸운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에서는 삼손을 확실하게 원수로 여기게 된 거죠. 저거 이스라엘에서 삼손 저놈만 없애면 된다. 그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원수로 생각하고선 언제든지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그냥 노다지하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삼손이 하는 일들이 또 나오는데 삼손의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삼손이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게 사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저게 사사로서 저게 정당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나 하는 그 의문점이 드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자녀가 저기 이스라엘을 구원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잘하고 그러면서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뭐 하는 인생 사는 게 보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이게 부족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지 않냐 그게 결론인데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사사로서의 책임감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블레셋에서 구원할까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인생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의 주안점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당에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인생 사는 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근데 하는 짓은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적용점이 뭘까 생각해 봅시다. 1번,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처음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삼손이 사사로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동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은 원수라고 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삼손은 이 원수의 나라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블레셋 여인에게 지난번에도 블레셋 여자를 구하러 또 이방인 여자를 구하러 블레셋 가잖아요. 이 블레셋 여자에 대해서 이 외국 여자에 대한 영어로 로망, 이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삼손의 이 정신적으로 보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자국의 여자보다 이게 외국인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지금 또 가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보낸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인 이 가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가장 남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삼손의 고향에서 제일 멀은 도시, 멀다. 제일 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멀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장 먼 데를 굳이 가가지고 거기 가사에 있는 기생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가 지금 얘기처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블레셋의 도시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간이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번에 앞에 있던 혼자서 1000명을 나귀턱뼈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삼손이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블레셋을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그래서 블레셋의 동네를 다 휘젓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냐.
내가 1000명이나 한 번에 때려 죽인 사람인데, 그래서 블레셋의 온 동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제일 멀리 있는 가사라는 동네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자만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여기서 뭘 얘기한 자만심이라는 얘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물리쳤다라는 그것이 자만심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기생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일반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판도를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세운 사사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판인데 일반 백성이 뭔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또 한마디로 삼손이 사사인데도 인생을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던 블레셋의 여인들에게 정신이 나가서 따라갔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 이 눈 때문에, 눈의 정욕 때문에 이 정신이 나가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죽이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계획을 사고 있었지만 삼손이, 여기 보니까 3절에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삼손의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으로 64km가 된대요. 학자들 얘기가.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가는 게 64km면 있잖아요. 김천보다도 먼데? 그 먼 길을 문짝 들고 갔다는 거야. 그 구약학자들은 이걸 본문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뭐 멍청한 짓 같기도 하고, 그거 뭐 이렇게 성에 문짝을 띄워가지고 짊어지고 새벽에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64km를 걸어서 그 뭐하러 짊어지고 가?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해 안 가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자들이 성 문짝을 빼서 들고 가는 그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 문짝을 들고 빼가지고 저기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잠만 자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거 문짝 빼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 보면서 삼손을 죽이려던 그 작정했던 마음이 삼손의 그 괴력을 보고서 무서워서 없어졌을 거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가사에서 한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 이걸 갖고 뭘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만난 위험, 삼손이 만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지가 잘못하다가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만해가지고 위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가지 말라는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원수가 왔다고 하니까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 이 녀석을 죽여야겠다. 지금 준비하고 앉았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삼손이 위협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뭐냐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삼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만든 거예요. 바로 뭐냐,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가 위험을 만난 거라는 거죠.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겠냐, 내가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 하면서 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기생을 만나러 가서 자기가 잘못해서 위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만하지 않고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 1000명을 때려 죽인 게 뭐냐,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적용점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이 당한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성경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갖다가 사사기의 삼손에다 딱 갖다 붙여버리면 삼손이 당한 위험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야고보서로 삼손의 인생을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삼손은 자기의 욕망, 욕심, 이방 여인에 대한 그리움, 자기 욕심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거죠. 고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눈 뽑힙니다.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외울 때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냐 13절이나 15절까지 하고선 딱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본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거예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줬다라고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거 뭐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욕심이 많아서 네 욕망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욕심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고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받았고 욕심은 그 욕심 뭐예요? 기생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삼손은 외국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삼손은 외국 여자에 대한 그 욕심, 욕망 때문에 고난을 만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이 아닌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일부러 힘들게 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일부러 고난을 만들고 일부러 힘들게 살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죄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만 바라고 살기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려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 여기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뭔 사망이냐 이게? 영적 사망.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것이 영적 사망인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단절, 이게 영적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죄로 가게 되고 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 사망을 낳는다. 천국 못 간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성이 단절돼 버린 순간 우리 영적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리고 나서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정신이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드릴라 블레셋 이 여인에게는 사랑했다.
이제 마지막 여인에게 정신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했는데 이 여인의 집에서 이제 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블레 사람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은 뭐 1,000개 준다 뭐 어쩌고 뭐 1,000개든 10,000개든 중요하지 않고 뭐 방백들이 왔다 그러는데 방백들은 구약학자들은 뭐라냐면 그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였다 그래서 방백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5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5명이 와가지고 저 삼손 우리의 원수 저놈 저거 죽여야 되니까 5방백이 각각 우리가 은 뭐 아까 1,000개인지 몇 개인지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저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책들을 쭉 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삼손이 골리앗처럼 덩치가 엄청나게 컸으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삼손의 덩치가 워낙 크고 키도 크고 하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했으면은 삼손이 원래 저 키도 크고 근육도 불퉁불퉁하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가 보다. 참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아니 왜 삼손한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다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제 말이 아니라 구약학자들의 해석. 삼손의 몸이 사이즈가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다. 우리랑 비슷한데 힘이 좋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아니 삼손 저 녀석은 키도 우리랑 비슷하고 몸도 우리랑 비슷하는데 희한하게 힘이 좋아. 저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 등치도 컸으면은 원래 몸이 크니까 원래가 힘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궁금하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랑 비슷한 몸을 가졌는데 힘이 이상하게 어디서 나와. 그래서 삼손이 힘의 근원이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납득이 가는 얘기,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얘기를 했더니 무슨 이제 뭐 밧줄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참고로 뭐냐면 드릴라를 사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인데 드릴라라는 이름은 어두움, 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삼손은 태양의 역할을 해야 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드릴라, 밤, 어두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빠져서 빛이 어둠에 먹혀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지. 이름에도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끌려가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은을 뭐 몇천 개 주겠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힘의 근원이 뭔가 이제 알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니까 3번의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하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지 않은 활줄 7개로 자기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다. 마르지 않은 활줄 이게 뭔 소리냐? 마르지 않은 활줄이 이게 활입니다. 그냥 활 쏘는 거. 근데 그 활 만드는 그 줄 있잖아요. 그게 동물의 그 힘줄을 빼가지고 말려가지고 힘줄을 말려가지고 탱탱하게 해가지고 줄을 만든다네요. 그럼 마르지 않은 힘줄은 뭐냐면 그 짐승의 힘줄을 빼가지고 말리지 않은 센 거 갖다가 이렇게 삼손을 묶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뭐 밧줄을 뭐 쇠밧줄로 하고 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에 섞어가지고 같이 하면 중요하지 않아. 뭐 밧줄이 어땠다는 등 뭐 활줄이 어땠다는 등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드릴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을 없앨 수 있냐 했더니 뭐 이랬다 저랬다 3번을 얘기했는데 삼손이 다 거짓말해가지고 묶어놔도 다 뜯고 나왔죠.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블레 사람들이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묶어놨다가 힘이 진짜 없어지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삼손이 그때마다 블레 사람들이 왔습니다라고 드릴라 여자가 얘기하면 다 뜯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3번씩이나 여러분 삼손은 바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 여자더라도 3번씩이나 자기 남편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자꾸 해가지고 묶고 어쩌고 하면은 한두 번 하다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알보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버리고 집에 가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4번째 또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4번째. 이거 바보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구약학자들 얘기가 뭐냐면 삼손은 힘은 좋은데 머리는 바보였다. 이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아니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맨날 밤마다 묶어놓고 앉았는데 아니 그러면 집에 가버려야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선 집에 가야지. 이게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묶임을 당하고 좋다고 앉아있네. 이게 바보지.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뭐냐면 힘의 비밀을 자꾸 물어대는 이 드릴라를 보면서 의심을 했어야죠. 이 여자가 나 진짜 죽이려고 이러나 보다. 근데 의심하지도 않고 계속 그 집에 머물고 있어요. 결국 바보였는데요. 삼손은 힘의 근원을 묻는 드릴라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 드릴라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 밧줄로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 활줄로, 마르지 않은 활줄로 묶으면 없어져. 당신의 힘이 어디입니까?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빼가지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머리카락을 안 잘랐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길잖아. 그러니까 그 7개 그것도 뽑아가지고 실을 만들 때 같이 7가닥을 넣어서 같이 그거를 엮어서 만든. 그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단 얘기라. 실을 만들 때 같이 밧줄처럼 엮어서 만들어서 그걸로 묶고 나 힘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드릴라가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너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머리털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처인 드릴라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 3번을 물어볼 때마다 삼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돌아보고 사살하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삼손은 다음 본문에서 드릴라에게 장난처럼 대답하다가 결국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이 나실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배울 때 결국은 4번째 드릴라가 물어요. 정말로 당신의 힘이 어디냐? 나는 어려서부터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안 깎고 머리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걸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선 그 즉시 거기서 옆방에 있던 블레 사람들이 와서 누나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선 끌고 가버려요. 자, 여기까지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3번의 드릴라 마누라가 와가지고 힘이 어디냐 이걸 물을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될까? 적용점. 여러분 삼손은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질문하는 그 드릴라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번을 질문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머릿속에.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사랑하는 드릴라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드릴라밖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머리털을 밀지 않고 산다라는 그 고백이 없어요. 오로지 드릴라만 예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드릴라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머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사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 어려운데 뭐 어떻게 설명하기 그렇네요. 어르신들은 그냥 잘 이해하시고. 성도라는 그 정체성, 그걸 떠올려서 죄의 길에 더욱 깊게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삼손의 머리를 열어서 보면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힘난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장난처럼 가볍게 언급했어요. 가볍게 밧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뭐 머리털 7가닥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드릴라가 물어볼 때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사는 것,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다 어디냐? 네가 잘나서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실인의 삶을, 구별된 삶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나실인이 뭐랬어요? 머리털을 밀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레위기 그 얘기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건포도, 말린 포도도 먹지 말라고 했다. 포도주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즙도 먹지 말고 말린 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체, 이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사자의 사체를 만져서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포도주 가까이에서 또 사자를 만난 거기가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의 진행 상황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어. 점점점 뭐냐, 나시른으로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를 이거 한번 해버리고, 두 번째 거 한번 해버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머리털 밀지 말라는 거 한번 해버리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다가 머리털을 미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머리털을 미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확실하게 멀어진 기분을 느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기분이 느낄 때가 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공고한 삶이 무엇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뭔 말인지 느끼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지셨다고 느끼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구나. 그 증거가 있어야 점점 멀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거리가 없어져 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랑 멀어졌나 보다. 답답하다.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간증거리가 뭐 기적이에요, 기적.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점점 사라져서 뭐 1년에 한 번이 생길까 말까. 뭐 좀 그렇게 돌아가 봐요. 그때는 공고함에 들어가고요. 공고함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을 알고 우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이냐?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날로 새롭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날로. 드릴라와 같은 존재가 너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을 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처럼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시험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다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지나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 욕심이 우리의 천국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 땅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거는 다 천국 가는데 백해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시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